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29절, 30절 이렇게 보시면 30절에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매에 걸리지 마라. 자취를 밟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탐구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인데요. 이 자취를 밟는다는 것은 본받다 또는 추종하다는 뜻입니다. 멸망할 자들의 뒤를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 앞에서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할 그들의 자취를 밟아, 멸망할 사람들의 자취를 밟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이방 풍속을 따라가면 그들도 가나안 족속과 같이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1편 복이 된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주 소극적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은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먼저 버릴 것을 버립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이 전철이라고 하는 말은 이전 사람들의 그릇된 것이나 일을 의미합니다. 원래 전차의 복철이란 단어의 준말입니다. 전철을 밟지 말라는 말은 앞서가던 수레가 뒤집히는 것을 봤으면 뒤따라가는 수레는 그 길을 지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전철을 밟지 말아라. 저들이 멸망을 당했으면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에 비추어 스스로 조심해서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반면교사란 말을 자주 씁니다. 그죠? 저 사람이 이렇게 보면 저건 내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반면교사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 사람들이 뭘 하는 걸 보고요. 실패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교훈 삼으라는 겁니다. 전철을 밟는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또 탐구라는 말은 주의해서 찾는다, 문의하다, 요구하다는 뜻입니다. 주의해서 살펴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을 탐구한다는 말은 가나안 사람들의 신 섬기는 방법을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가나안 지역 사람들에게는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시골마다 뭐 천하대장군 뭐 하는 식으로 세워놨고 전에는 나무도 제대로 베지 못했잖아요. 수호신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은 그 지역신을 무시하고 큰 재난을 당한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죠?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바로 그들이 섬기는 신을 탐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근데 나중에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을 가증히 여길 뿐만 아니라 숭배 방법도 배우지 말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형식만 뭐 취하는 거니까 괜찮겠지. 우리 중심은 아니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 11장 27절 보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말이라. 악을 더듬어 참는 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탐구한다는 거는 그런 건 어떻게 연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거까지만 내가 생각해 보겠다고 그 방법만 내가 알아보겠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시편 34편 10절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애써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본받지 말라는 것은 유행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라는 말은 다른 길로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문의 뜻은 형식을 따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형식 따라가면 내용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단어, 자취를 밟다, 탐구라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서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삼가야 될 우상 숭배, 모방 심리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상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을 탐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신론입니다. 이방 신들의 신과는 지역마다 신이 있어서 그곳의 신을 숭배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지역신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신 신관입니다. 유일하신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들어가 그곳에 신에 대해 탐구하고 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심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겁니다. 어떤 제한된 곳의 지역신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주적인 주권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함께 하시고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삼가야 될 우상숭배 모방 심리에 대해서 절대로 어떻게 모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결국은 전철을 밟게 돼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우상숭배를 모방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들도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우상숭배 행위를 본받지 못하도록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따지고 보면 뭡니까? 이거는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그 넷째 아들이 주광조 장로님인데요. 그분이 이제 아버님이 이제 일제 순사에서 이제 나중에 순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장면을 어려서 다 본 겁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전기에 나와 있는 인물처럼 뭐 그냥 우리가 볼 때 아주 심지가 굳어서 마치 처음서부터 순교를 뭐 꿈꾸고 있었던 사람이 걸어간 길처럼 걸어간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나약한 분이었고 자기 아버지는 일본 형사가 집에 찾아오면 무서워서 기둥을 붙잡고 엉엉 울었던 분이라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너무 힘들어서 순교를 포기하고 나올까를 계속 몇 번이나 고민했던 그런 분이었고요. 나중에는 그렇게 맞으면서도 순교를 고집하니까 택시 타고 가다가 일본 순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창문만 열고 신사를 보고 그냥 고개만 까딱하면 우리가 너 풀어줄게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이분이 자기 주기철 목사님 자기 아버지가 그런 고통 속에서 결국은 내가 그렇게 사느니 내가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면서 순교의 잔을 마지막에 마셨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순교하려고 처음서부터 마음먹었던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것을 두려워했는지 모른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심은 반듯하니까 잠깐 형식만 취하자 형식을 따라가겠다 뭐 그런데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형식 따라가면 내용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고개만 까딱하라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운전사도 모르고 그냥 창문 살짝 열고 고개만 까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형식도 내용도 똑같아야 돼요. 우리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상 숭배로부터 늘 지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증한 이 우상 숭배 제사에는 그들은 인신 제사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서 뭐 카스트 제도가 있겠지만요. 힌두교는 지금도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들 이런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선교사들도 깜짝깜짝 놀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는 열왕기상 11장 5절 보면 밀곰, 열왕기 23장에 보면 몰렉, 암몬족 속의 민족신 숭배에서는 예배 의식 속에 자녀를 불살라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에는 자기 몸을 상하기도 하지만 음란한 성행위가 예배 의식으로 행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이방의 우상 숭배 의식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하신 모든 가증한 행위들이 골고루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사단적인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곳의 족속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유는 우상 숭배에 대한 공의의 심판적인 성격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쫓아오게 한 그 자취를 쫓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은 모양으로도 버려야 돼요. 쫓아갈 이유 없고 요 내용만 알아보겠다고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이방은 어떻게 해요?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접촉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개도 까딱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자꾸 타협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금하신 우상 숭배는 인간의 죄악성을 가장 잘 표출해 주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순서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오히려 다스려야 될 피조물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과의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로 가장 근본적인 죄의 표출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임을 명심하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6편 말씀에 보시면 34절부터 41절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도하시며 자기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이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결국 바벨론 포로로 간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 죄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멸망의 원인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아라. 잠언 30장 6절 보면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신명기 4장 2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 지킬 규례를 말씀해 주신 후에 자신이 명하는 모든 말을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말을 더해서 규례로 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 율법을 더 훌륭하게 한다는 구실로 율법의 법을 만들어 더하는 겁니다. 이러한 잘못은 신약시대 유대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저질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비난하시면서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여러 가지 유전을 만든 반면에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감하는 죄를 범하면서 예수님께 책망받기도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3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건 그런 일이 없는데 분명히 부모 공경하라고 했으면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는 예외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씀을 감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폐한 거죠. 장로의 유전 뭐 그런 걸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마지막 부분의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에 더하는 자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고 말씀을 제하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과 권위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 공경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이거든요. 가감하지 말아요. 난 뭐 하나님이 날 이해하실 거야. 뭘 이해를 합니까? 이거는 타협되고 다른 어떤 계명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뭐 유대인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워터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을 무찔렀던 웰링턴 장군은 이제 축하연을 합니다. 축하연을 하는데 온갖 사내진미 음악으로 연회가 흥이 무르는데, 근데 한 대령이 음악을 멈추게 합니다. 이유는 장군이 가장 아끼는 그 담뱃갑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연회에 참석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움직인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서 한번 뒤져봅시다 그런 거예요. 호주머니를 다 뒤집어 한번 찾아보자, 꺼내봅시다 그랬습니다. 다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날 전쟁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한 낮은 중사 계급을 가진 사람이 나는 주머니를 검사받고 싶지 않습니다. 전쟁 공로자로 초청을 받아서 온 사람인데 장군도 있고 뭐 자기보다 높은 계급의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가게 되니까 대령이 쫓아가 잡으려고 하니까 장군이 놔두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 사람이 아마 범인일 거다. 저 사람이 장군의 그 담뱃갑에 다이아몬드가 탐나서 그거 가져갔을 거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1년 지난 후에 웰링턴 장군이 외출을 하면서 전에 입었던 그 외투를 입다가 그 속에 있었던 담뱃값을 찾습니다. 발견하는 순간 장군이 1년 전에 그 행사를 기억한 겁니다. 그때 그 늙은 중사 그 사람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장군이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수소문해서 찾아가지고 만나봤어요. 왜 당신은 그때 의심을 받으면서 자리를 피했냐? 사람들은 당신이 범인인 줄 알고 다 당신을 안 좋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 호주머니 속에는 빵 조각과 고기 조각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집에서 굶고 있는 아이들이 생각나 몰래 호주머니에 감췄는데 공교롭게도 주머니를 다 비우라고 하니까 명예로운 대영제국의 군인이 호주머니에 먹다 나는 음식이 나오면 대영제국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도덕의 누명보다도 대영제국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게 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갑니다. 한 나라의 군인이 제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가난해도 무식해도 실패해서도 업신여긴을 받고 손해를 보고 무시를 당하고 누명을 써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신 주님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우면서 성도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나의 유익을 추구한다면 내 영과 육이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30절을 통해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아라. 그들의 민족의 신들을 절대로 어떻게 탐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받아들이면서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섬길 수 있는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